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타고난 본성은 어쩔 수 없다. 인생을 짧게 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인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가 타고난 본성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하죠. 이 말에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왕자로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의 인격, 성품, 말, 의지, 행동 등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된 사람들, 변화된 제자들이 나오죠. 그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부터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교회는 날마다 흥왕했습니다. 진짜.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예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이 일을 곱게 보지 않고 아주 언짢게 생각하는 한 그룹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제자들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최고의회를 말합니다. 이 의회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관이었다는 얘기죠.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평소 같으면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보통 사람이면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의 말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의연했고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두 사람이었지만 유대의 최고 인물 수십 명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긴장하고 떨기는커녕 기탄 없이 말을 하지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적잖이 놀랐죠. 그들의 반응이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이상히 여기며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들, 다른 성경들을 보면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그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겁 많고 나약하고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겁 많고 나약했던 그들의 예전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 유대인들,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그들이었잖아요. 심지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당시 최고의 기관이었던 공회 앞에서 행하는 모습은 예전에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졌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한 명의 부족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절망과 늪에 빠져 살던 사람을 건져내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습니다. 복음 자체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완고하고 욕심 많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강적 앞에서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게으르고 여전히 어떤 과거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귀, 명예,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저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명예는 버린 것 같은데 교회적인 명예를 여전히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은 버린 듯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광과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고집도 세고 교만할 때도 많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과 비교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랑하고 욕심 부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런 변화, 내면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복음 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예전 시대보다 못
약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얻었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안에는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영화라는 개념도 다 포함된 말이에요.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이 땅이 아니라 진짜 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있는지, 진리를 따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등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까? 많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칭찬한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락하고 음란한 지역에 위치했음에도 그 가운데는 형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며 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과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시고 요구하시며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 당연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또는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영영 무궁하며 무한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 변화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나쁜 방향,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변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잊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질이라는 얘기예요. 변질되면 결국 버려지고 이방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밟힐 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좋은 방향,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편협하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거친 말을 내뱉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하고 싶던 말도 속으로 삼키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절망을 가져오던 사람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밝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군인들이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게 이런 보고서, 편지 형식인데요, 쓴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성도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생각과 삶이 과거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하던 로마 군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New people, 새로운 인종 같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황제에게 보고서를, 변증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문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결코 나라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처럼 삽니다. 각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치 외국인들처럼. 그들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사나 하늘의 시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법을 준수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이 땅의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논평하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후배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불법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볼 때 다 무엇을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믿은 백성도, 아니, 믿음이 없더라도 먼저 살아놓은 이 부모 세대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또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할 거 뻔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받으면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 이깟 죄가 뭐야? 남들 다 짓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게 뻔한데,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온 나라인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잘못이 많은데 어떻게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까? 여러분 문장을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법을 전수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이 땅의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키면서 살아갔다고요.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행악자로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당시 성도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분은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에요. 속빈강정 같은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제가 만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가득한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방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도덕적인 가치 중에 진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게 뭐냐 하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무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 사람 정말 많이 바뀌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만나고 싶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나랑 다를 때 이 사람 뭐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지? 왜 다른 사람처럼 안 하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매력이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과정을 살아내라, 이 말을 제가 중등부 가서도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또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고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행태나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이런 말을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의 소금 양 또는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 이 3.5%의 염분이 그 바닷물의 오염을 막고 그 넓은 바다를 그렇게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3.5%의 양으로 바다를 짜게 하고 바다의 오염을 막듯이 우리가 그런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주인공,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수의 성도라 해도 세상의 오염을 막고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중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변화의 시작,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변화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더 나아가 나라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에이, 내 한 명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쫙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많은 수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갔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실한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께만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믿는 척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깊게 잠기면 변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우리 중등부 가서도 늘 하는 얘기예요. 비속어 웬만하면 쓰지 마라. 기독 학생으로서의 학교에서 존재감이 있어라. 공부를 잘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과정이 훌륭하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줘라. 식사 시간에 꼭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나라도 조금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진짜. 아니, 불법 투기는 그냥 이제는 그냥 흔한 말이 돼버렸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가정, 직장, 여러분들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